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만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만물의 향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만물의 향배, 다시 말하면 만물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최후의 종말, 만물의 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만물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진화론적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시대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칼 세이건 같은 가장 진화론의 대표자는 우주는 영원하다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소리치고 있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은 기독교 젊은이들 중에서도 우주는 영원한 것이지 어떻게 우주에 종말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주에 종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지요? 수많은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그 날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종말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정도면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종말이라는 말,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일어날 어떤 현상,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최후 종말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 그 다음에 최후 종말 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주 만물의 최후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후 종말을 믿어야 되는 또 다른 근거는 예수님이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한 확증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증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 세계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유지되고 영원히 존속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최후 종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난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사람들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람들조차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놀라운 사실은 심판이 일어나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다가 모두가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버려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는 것처럼 사무엘 때의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내가 가진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자.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였는데 왜 불량자가 됐냐고 하는 이유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눈으로 볼 때 홍수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건 조금 공부가 필요해서 긴 설명을 못하겠어요.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는데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홍수 심판을 받고 8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눈과 이성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만물의 종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야, 지금 얼마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종말이라는 그런 허구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성과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날의 도래를 믿어야 되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날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후 종말, 우주의 최후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최후 종말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대격변과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저 대만에 진도 6.5의 지진이 났다 그래가지고 막 그 상황을 보니까 와, 공포스러워요 진짜. 그런데 그런 아주 국지적인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대격변과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날이 가공할 공포와 혼란의 날일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도대체 얼마만큼 우주의 대격변과 혼란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최후 종말의 순간의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논리적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논리적 순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나타나시기 전에 우주의 대격변과 혼란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격변과 혼란이라고요? 다시 복습,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만물이 어두워지고 별들과 권능들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황을 상상하면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니, 스테이트 칼리지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카오스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상상을 하면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우주 격변과 혼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문자적인가,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격변 그런 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주 격변과 혼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우주가 흔들릴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와 권능들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우주의 격변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날에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원래 있던 공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공간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하늘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이든 뭐든 간에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 창조 공간이 순식간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질들이 불에 의해서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리학적으로 혹은 다른 메커니즘 원리로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두 번째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상상하면 되잖아요. 이 과일나무에 과일가 주렁주렁 주인이 가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면 달려있는 과일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에 수많은 카오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주의 천체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주의 메커니즘을 물리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근거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과 우주 만물의 끝때에 일어날 일을 대조한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이 진동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지금 아주 조그만 시내산이라는 산에 강림을 하니까 그 산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난 이 사건과 마지막 날에 최후 종말 때 있을 진동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우주 진동을 왜 일으키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느냐, 죄로 인해서 진동하는 첫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해버리고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진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쉐이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오염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해서 첫 세계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우주 격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에 근거하면 그 격변을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진동할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 두고 살라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읍시다. 아멘. 그렇다면 제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경건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을 세속적 흐름에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경건과 두려움이 뭔가를 이해해봐요. 진짜 우리가 진동치 않을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마땅히 경건과 두려움 속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중심에서 경건과 두려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불신자들이 가공할 공포를 겪게 되고 절망적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가공할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요.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우주 종말의 순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성경이 지금 말하니까 우리도 그걸 따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최후 종말 날이 도래하면 제일 먼저 우주의 대격변과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장보한 목사가 한 말 같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속되게 좀 쓰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반쪽이 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많이 쓰듯이 세상이 반쪽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반복된 메시지가 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21절에 한 번꼴로 말씀이 언급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 그대로 예수님이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말하면 구름은 예수님의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무슨 손오공처럼 무슨 구름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름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구름은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 테크니컬 워드잖아요.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의 초라한 모습과 달리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그날 발생한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곡할 존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난 도전만 하지 않고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 나와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채에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일에 거듭나지 않은 채에 이곳으로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날이 돌이킬 수 없는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통곡할 뿐만 아니라 가공할 공포를 겪을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가공할 공포에 빠지게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 7 족속들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이들은 가공할 공포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게 두려워서 산들을 향해서 말한다는 게, 바위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지. 나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려달라, 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가공할 공포에 빠지게 될까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땅에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그분이 바로 세상의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삶이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때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마음을 조금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다루는 이야기고요, 이건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해지나? 교회 다니면 좀 부자 되나? 교회 다니면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느냐, 우주의 파멸의 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식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 일과 나는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목사 그 아주 시시하게 맨날 애들 불러놓고 뭐하냐 그럴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것 자체가 우주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최후의 종말의 날이 여러분에게 통곡과 공포의 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장난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최후 종말의 날에 단 한 사람이라도 통곡,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통곡하고 공포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주일학교 모든 교우들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날이 통곡의 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절의 말씀은 상상만 해도 공포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주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 두 절로 끝을 내버렸다면 우리 인간들은 절망 외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주가 카오스 상태에 빠지는 그날의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통곡과 공포에 빠지는 것으로 끝을 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모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천국,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다 그리로 데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택한 사람들만을 불러 모아서 그리로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선택하고 작정한 사람들만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성경이 유일하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뭐 하셨냐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인류가 앞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서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해내냐를 함축시킨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다.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 다시 말해 세퍼레이트를 시켜내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를 믿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택된 자들을 구원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된 자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내용 전후가.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의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전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비춰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극렬한 반대자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할 때에 영생 주시기로 뭐된 자들?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서도 나왔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도 똑같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저항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다. 왜 그런다는 거? 그 양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만인 구원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곡해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목사로서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택자 구원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선택한 사람만을 구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어디에 살든지, 남극에 살든지 북극에 살든지,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휴가를 갔든지 산속에 살든지 바닷가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종들인 천사들의 콜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다 모음을 입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외적인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 때 농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선택된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에 뭐 십자가가 하나 작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다 문신이 하나 십자가 같은 게 그려지면 너 나와, 너는 선택된 인간이야, 이리 와, 잔말 말고 여기 성경에 써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건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누가 선택되었는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짜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내가 선택되었는지 안 되는지, 내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제물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거죠.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최후 종말 때 천사들의 부름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심판날이 구원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소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심판날은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기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는 유기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의 존재 전체로 드러냄으로써 가공할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